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9절까지 받겠습니다. 18절까지 받겠습니다. 요한복음 오늘 공독했던 말씀 그장 뒷장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8절 교독합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하나님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성령의 음성을 듣고 주와 베드로의 대화 속에서 주의 음성을 들은 베드로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쓰임받고 주의 부탁의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행할 수 있는 충성된 일꾼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 성령님 종과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임재하셔서 평강으로 역사하시고 주의 말씀이 성령의 음성으로 들리는 귀한 시간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 갈릴리 호수에서 미리 가서 아침 먹을 것을 준비를 하셨는데 그때 식사 후에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대화가 오늘 이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세 번을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냥 사랑보다 여기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걸 보면은 우리 예수님 베드로를 수제자로 사용한 이유가 있습니다. 뭡니까? 이 사람들보다 여기에 다른 사람들보다 더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대답을 보면은 주께서 아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볼 때에 베드로는 진실된 사람이고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 제자들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 제자 중에서 요한복음을 보면은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라고 스스로 자기를 어필을 한 요한이 있지만 요한이 수제자가 될 수 없었던 건 나이가 제일 어렸어요. 제일 어렸지만 또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도고 요한복음과 요한에 기록된 복음서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까지 그 내용을 보면은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였던 건 확실합니다. 근데 베드로를 예수님이 이제 불러서 이 베드로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기 전 대제사장 뜰에 잡혀가서 매를 맞고 고난을 당할 때 예수님을 세 번 부인했죠. 베드로의 마음은 굉장히 괴로움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은데 자기가 비겁하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까지 했으니 그건 평생에 씻을 수 없는 죄죠. 하나님 앞에는 용서를 받았겠지만 그는 평생에 닭만 울면은 이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닭을 쳐다보지도 않고 하면 닭을 안 먹었을지도 모르겠어. 이 닭 우는 소리에 세 번 예수님 부인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한 번, 두 번, 세 번 이게 묻습니다. 예수님 첫 번째 물어볼 때 사랑하느냐 할 때 그 사랑은 예수님이 베드로를 사랑하는 사랑으로 물어봤어요. 즉 아가페적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묻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마음처럼 너도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 내가 나를 더 사랑하냐 물어볼 때에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하죠?
주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주께서 하시나이다. 이 이야기는 자기의 진심이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그 사실을 고백을 하는 겁니다. 진심으로. 예수님도 그걸 진실로 받아들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내가 너를 사랑하는 아가페적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볼 때에 베드로는 진실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그의 마음에 예수님 같은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와 스승의 관계 속에서 그런 필레오적 사랑으로 사랑한다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또 물어봐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예수님이 아가페적 사랑이 아니라 필레오적 사랑으로 사랑하냐 물어볼 때에 그렇다.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는데 왜 자꾸 묻습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묻습니다. 당신 다 사랑해? 물어봤더니 남편이 그걸 말이라고 그냥 당연히 사랑하지 그래요. 또 두 번째 물어봐요. 사랑하냐 했더니 진짜 사랑한다니까 왜 자꾸 물어봐? 이럴 거예요. 세 번째 물어봐요. 진짜 나 사랑하냐니까 남편이 그때는 이제 승질이 나는 거예요. 이거 자꾸 나를 물어보는지 나를 의심하는 거예요. 왜요? 이럴 거 아니겠어요. 세 번째 사랑하니까. 사랑하냐 물어보니까. 뭔가 지금 대화가 진지해지는 거죠. 예수님 세 번을 이렇게 물어볼 때 베드로는 여기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근심하면서 대답을 하죠. 근심해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알면서 왜 자꾸 이렇게 세 번을 물어보십니까? 이렇게 대답하죠. 이렇게 그 세 번의 물음 속에서 예수님은 첫 번째 대답에서 양을 먹이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양을 치라 얘기하고 너 내 양을 먹여라. 양을 키우려면 어떻게 됩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곳으로 즉 풀이 많은 초장을 이끌 수 있어야 됩니다. 목자의 사명은 먹이는 데 있어요. 첫째 뭘 먹입니까? 풀, 목초 이건 뭡니까? 말씀이죠. 목사의 사명은 양들에게 말씀을 잘 먹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잘 관리를 해야 돼요. 잘못되는 양, 삐뚤어진 양, 병든 양 그걸 치료를 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됩니까? 지켜줘야 돼. 지켜줘야 돼. 목자의 손에는 항상 뭐가 있습니까? 지팡이, 막대기가 있죠. 지팡이와 막대기를 통해서 양들을 이렇게 쳐서 인도하기도 하고 그런 양을 해롭게 하는 짐승이 나타나면 목숨을 걸고 싸워야 돼요. 이것이 목자의 사명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세 번씩이나 이렇게 꼭 물어봐야 되느냐는 겁니다. 세 번씩이나. 베드로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양들을 이렇게 먹이고 잘 치고 관리하고 보호할 그런 사명을 받았어요. 그것도 술제자로서 받았습니다. 받아서 이걸 이루려면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고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낳으신 자는 하나님이시고 그에게서 난 자는 형제들입니다. 구원받은 형제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5절 6절 보면은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 효력이 없으되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믿음 이꼴 뭐냐면 사랑이에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인정하고 예수를 내 안에 모셔서 예수님 내 주인 되시고 나의 구주를 삼는 건데, 예수님이 내 주인 되시면 예수님 같아야 되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되고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상태는 곧 어떤 상태냐면 사랑하는 상태예요. 왜 그러냐면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무엇이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하고 15절에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건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계명을 반드시 지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면 주시겠다는 겁니다. 누구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아들 된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냐 안 계시냐, 즉 성령이 내 안에 계시냐 안 계시냐가 내가 하나님 자녀된 증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자녀로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럼 성령은 무슨 영이냐? 사랑의 영이고, 성령은 즐거움의 영이고, 성령 자체는 곧 하나님 자체셔요. 성령 받아서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을 산자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만 항상 성령 충만함 속에 살지 못할 때가 많아요. 오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이 말씀을 우리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주님의 제자가 되면은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한다는 근거는 뭐냐면 그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 요한복음 14장 23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가 너희와 거처를 함께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려면 우리는 사랑해야 된다. 요한 1서 4장 16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이신 하나님은 사랑하는 가운데만 거하지 미워하는 데는 거하지 않습니다. 요한 1서 4장의 내용을 보면은 사랑과 반대적 미움이 있는데 미움을 미워하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데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가짜라는 거예요. 그럼 미워한다는 건 미워할 이유가 분명히 있으니까 미워하지 고연히 미워할 일은 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그 이유를 묻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으려면은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어떤 명령적 율법적인 그런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주시는 거죠. 즉 목사로서 주의 양을 키우려면 치려고 주님의 마음을 반드시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서 2장 16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은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갖기 때문에 사랑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행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세 번을 강조하시는 이유는 베드로가 주님을 지금 대리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은 세 가지 뜻이 있다 있죠. 첫째는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께 하듯 하고, 세 번째는 예수님의 대리인이라는 거죠. 성령이 우리 마음을 주관하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됐잖아요. 우리는 각자 자기 영이 있어요. 그 속에. 그죠? 우리 소영이는 소영이 영이고 저는 제 영이 있어. 그런데 우리 각자의 영 안에 성령이 오시면 두 영이 충돌을 하든지 하나가 되든지 하나가 되는데,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내 영이 성령과 하나가 되어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이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예요. 둘이 하나가 될 때 우리는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면은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의 역사에 임한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 예수의 영, 아들의 영, 성령, 보혜사 안에 우리 영이 쏙 들어가 있으면은 나는 없고 예수님만 있어야 되겠죠. 우리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즉 죽었나니 이제 내 안에 사는 것은 내가 아니라 누구요? 예수님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즉 예수님을 나의 주님, 주인 삼고 사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나는 이제는 없어요. 그것이 참 성도의 삶인데 그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사랑하는 상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누누이 말씀하지만 미운 사람 미움은 어쩔 수 없지만 미운 사람 미워하면은 성령이 소멸되어 버려요. 에베소 4장 30절에도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아라. 갈라디아서 6장 19절 5장 19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성령을 소멸하고 성령을 근심시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돼요. 즉 성령님이 내 주인 되실 때 믿음의 나라, 소망의 나라, 사랑의 나라를 이루게 되는 줄 믿습니다. 즉 양들을 먹이는 것이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명령인 줄 믿습니다. 즉 양들을 첫째는 먹여요. 두 번째는 잘 관리를 합니다. 또 하나 첨가시킨 나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양을 키울 때는 꼭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양 새끼를 많이 내야 돼요. 새끼를 즉 번성시켜야 돼. 구원시켜야 됩니다. 많은 사람을 구원시켜야 되고 그리고 어떠한 이단 사슬 잘못된 것들로부터 보호해야 돼요. 이게 목양의 목적이고 그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그 중심의 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마음에 제가 예수님 사랑하는 걸 잘 알지 않습니까? 알면서 왜 자꾸 물어보십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몰라서 사랑하냐 물어본 게 아니라 사랑해야 된다는 걸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강조하는 줄 믿습니다. 네가 내 목자를 내 대신 하려면 양들을 사랑해야 된다. 양들을 사랑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계명을 네 스스로 지키면서 마태복음 5장 19절 이하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의 계명을 지극히 작은 계명이라도 지키지 않고 남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가장 낮은 자가 될 것이지만 지극히 적은 계명이라도 지켜가면서 남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즉 뭐냐면 결론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계명을 내가 삶 속에서 실천하면서 우리가 목자의 삶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식은 아무리 가르쳐도 의미가 없어요. 지식이 좀 짧아도 그 몸소 행함으로 삶 속에서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 에스라 7장 10절에 보면은 에스라가 포로에서 돌아온 1차 귀환한 한 5만 명의 그 백성들, 구원의 백성, 성전 짓기를 소망했던 그들과 모여서 느헤미야가 제3차로 총독이 돼가지고 성벽 중수 공사를 마치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이런 내용이 나와 7장 10절에 에스라가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며 이스라엘에게 율례와 규례를 지키려고 결심하였더라.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이것이 율법적 의무라기보다는 지켜 행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가 주렁주렁 맺힐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묻고 확정하면서 또 확인했던 것은 뭐냐? 양들을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양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사랑할 때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에 성령의 역사하고 사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임한 줄 믿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은 자 되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를
바울이 본받은 것처럼 나를 본받은 자 같으라는 건요. 바울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건 바울의 자아와 욕심과 생각은 다 죽은 사람이에요.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기의 환경, 시민권, 부유함, 그런 모든 거, 가말레 문화에서 그 제자된 이런 것들은 그 당시 영광이었지만 그걸 다 배설물 취급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자랑했던 건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님. 왜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요 메시아거든요. 그 메시아의 대리인으로서 쓰임받는 그 사역에 바울이 가는 곳마다 고난이 기다리고 있고 언제 죽을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건 그 고난 속에도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에 보면은 능욕과 혼란과 핍박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 능력으로 함께 하셨다. 그러면은 핍박과 이런 거 없이 좀 그냥 도와주시지 꼭 매맞고 고통당하고 옥에 갇히고 그렇게만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성령의 강한 역사는 모든 형편 좋고 평안하고 부자되고 그런 가운데서 이루어지질 않더라고요. 오늘 베드로를 하나님 부르신 것도 없는 자기 때문에, 연약한 자기 때문에, 무식한 자기 때문에 사도행전 설교, 오순절 설교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저 사람이 원래가 무식한데 저렇게 설교를 잘하느냐는 거예요. 설교는 똑똑하고 지식이 많아야 잘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설교도 성령으로 설교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후서를 읽어보면은 베드로가 무식한 사람이라는 걸 이해할 수 없어요. 굉장히 깊어요. 그 내용이 그럼 베드로가 쓴 게 아니에요. 베드로에게 성령이 임재해서 대필하는 거죠. 모든 성경은 대필이에요. 대필. 대필이 뭐죠? 대신 사용, 대신 쓰는 대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모세 혁명을 쓸 때 모세가 무슨 제주 창세에 있었던 그런 일을 어떻게 알겠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대필한 거예요. 모든 사역은 성령의 사역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목양하는 수제자로서 주의 종으로서 이 사역을 하는데 다른 건 다 관두고 꼭 지켜야 될 것, 사랑만큼은 가지고 가야 이 목양에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 예수님을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 속에 어떤 조건과 환경을 떠나서 마귀가 역사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형제와 이웃을, 우리의 가족을 사랑하는 이 사랑이 훼손되어지면 하나님의 역사는 소멸되어 버리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다 고린도전서 13장 사랑대에서 말씀한 것처럼 어떤 능력과 천사의 어떤 찬송도 원래는 꽹과리 소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해서 우리가 행복할 때 그 행복이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가정 속에, 교회 속에 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예수님을 증거할 때, 입으로 증거하는 것은 그건 한계가 있고,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맡겨준 양들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이제는 나만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우리 교회에서도 보면은 성도가 성도끼리 서로 말로 상처를 주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도를 하나 실족시키면 그 성도에게 연자맷돌을 매달아서 바다에 던지는 것과 똑같다 그랬어요. 절대 우리가 말로 남을 실족하게 하면 안 됩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성령으로 주시는 말로 바꿔서 해야 돼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누가 누구에게 말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것처럼 해라. 그건 뭐냐면 성령이 주시는 말씀, 그 사람의 꼭 해야 될 말씀을 선택해서 말씀을 전달하라는 거예요. 내가 전달하면 상처가 돼요. 우리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잘 되는 유일한 건 오늘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사랑으로, 양치는 마음으로, 목양하는 마음으로 나갈 때 우리 가정이 잘 되고
교회가 부흥 발전될 줄 믿습니다. 교회가 부흥됐어도 우리가 가슴 아프지만 우리 앞에 있는 교회 보세요. 저 교회가 교회를 짓고서 봉헌을 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때 성전하고 하는데 근 100억 가까이 들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때는 축제적 분위기였어요. 교인이 한 1,300명까지 있었대요. 그런데 시험이 들으니까 말도 안 되는 시험이 들잖아요. 그걸 누구 잘못했네 이런 걸 따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면은 행복해요. 그 자체가 행복한 거예요. 뭔 형편이 펴지고 축복받았고 뭘 물질이 풀리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행복한 거예요. 아무 조건 없고 환경적으로는 아무 된 것도 없어도 행복해요. 그러면 그건 행복한 것이 술 취한 것처럼 일시적인 것이냐? 안 그래요. 그런 평안과 기쁨과 행복이 오면은 하나님이 당신의 역사를 반드시 일으켜서 복되게 환경을 바꿔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잘됨의 역사 후에 하나가 되지 못하는 건 사랑이 없는 거고 다 내가 하니까 문제가 되죠. 내가가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양들을 보호할 때에 내 가족을 보호할 때 가족을 위해서 우리 형제를 위해서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 한마디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음식에 소금을 치듯 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소금 언약이거든요. 말씀은 소금과 같아요. 아무리 음식을 잘해도 간을 맞추면 음식은 맛이 없어. 소금을 잘 써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 잘해도 말을 잘못하면 한 번에 무너져 버려요. 한 번에 무너져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화가 났을 때는요, 말을 하지 마세요. 화날 때 말하면 그건 다 시험만 돼버려요. 저도 어떤 때는 성격이 급해서 좀 그렇게 실수할 때가 많은데 하고 나면은 참 후회가 되지만 어쩔 수 없어요. 이게 말을 화가 났을 때 말하지 말고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이 마음으로 주님이 베드로에게 부탁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부탁하시는 말씀을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어떤 교회는요 한 사람이 수백 명 전도한 교회도 있어요. 한 사람이 그러면 한 사람이 수백 명 전도하면은 우리 성도들이 그런 사람 하나가 있으면 교회는 저절로 봉해. 그럼 그 사람만 전도냐 남은 도전받아 전도하더라고요. 한 사람이 1년에 몇백 명 전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보면. 근데 이제 어떤 말의 전도보다 교회가 와서 양무리들이 서로 사랑하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양을 잘 치고 관리해주고 보호해주고 그랬던 양이 한번 와가지고 상처를 받고 어려움 나고 그러면은 안 되잖아요.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이미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에요. 구원받은 백성이면은 우리는 이제는 양을 관리하는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양들의 그 삶 속에서 아픔과 고통과 이런 것들을 알고 중보해주고 기도해주고 사랑으로 보담아주고 그래서 교회를 오고 싶은 교회로 만들고 교회에 자꾸 더 머물고 싶은 교회가 돼야 돼요. 저도 처음에 은혜 받으니까 교회에서 집에 가고 싶은 마음이 안 들어. 교회를 자꾸 오고 싶어야 되고 교회 오면 집에 가고 싶지 않아야 그게 정상이에요. 왜?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그런 것과 자꾸 동떨어지는 교회가 되고 있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정말 오고 싶은 교회고 있고 싶은 교회고 사랑하는 교회가 되어서 성도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그걸 잘못했다고 책망하기 전에 그것을 중보하는 그런 목자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질 때 그것이 다 상대방에게 큰 복이 되지만 하나님 먼저 우리를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 모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이제는 내가 아니라 이타적으로 우리 상대를 위해서 우리 형제를 위해서 우리는 헌신하고 사랑을 베푸는 양들을 잘 관리할 수 있는 교회를 잘 관리할 수 있는 내가 맡겨진 그 사명을 통해서 양들이 행복한 그런 거처가 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만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18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네 띠띠고 네 스스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남이 누구예요? 이제는 성령을 따라 성령의 인도함 따라 진리의 허리띠를 메고서 진리가 인도한 대로 가고 예배 6장 보면은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을 신을 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은 것은 복음이 인도하는 대로 네 뜻이 아니라 복음이 인도하는 대로 가라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 주일날 생수의 강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았죠. 우리 마음에 성령이 충만하면은 바로 생수의 강이 내 마음에서 마음의 보좌에서 흘러야 돼요. 왜 그러냐? 생수는 어디서 나오냐면은 하나님 보좌에서 흘러내려요. 하늘 천국도 보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에서 생수가 흘러나오죠. 에덴 동산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내 안에 보좌에 예수님 앉아 계시면, 즉 성령이 내 안에 나를 주관하면 내 마음에서 생수가 흘러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그렇게 성령으로 살아있으면 내 가족이 살고 내 교회가 살고 내 이웃이 가는 데마다 살아나는 역사, 그런 부활의 역사 임한 줄 믿습니다. 열매를 맺고. 그렇게 우리의 입술이 바꿔져야 돼, 말이.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내 입에서 생수가 흘러나오듯 사람을 살리는 그런 시원한 말, 믿음의 말, 긍정적인 말, 그런 소망적인 언어로 사람들을 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역사가, 이런 능력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죽은 것도 살리고 사회바다가 살아난다는 건 이건 뭡니까? 완전히 죽은 걸 하나님 살리는 역사죠. 내게서 나가는 이 생수의 강,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내 가정, 내 이웃, 내가 직장에 있으면 그것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생수의 강이 흘러도 어떤 사람은 발목밖에 안 차, 어떤 사람은 무릎, 어떤 사람은 허리, 어떤 사람은 창이라더라고요. 완전 성령에 이끌려서 또 내려가는. 그런데 거기에 예외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신앙이라 했어요? 개펄과 진펄 신앙. 그게 왜 그렇습니까? 바닷가 서해바다 가보면 개펄이 굉장히 넓잖아요. 왜 그래요? 개펄, 진펄 신앙은 바닷물이 찰 때가 있지만 빠질 때가 너무 많아. 빠지는 시간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빠지게 되면은 세상의 물이 흙탕물이 막 거기를 또 흘러내려가요. 즉 뭐냐면 성령 충만함이 늘 잊지 않고 들었다 나갔다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은혜 속에 항상 잠겨 있어야 되는데 은혜 속에 잠겨 있지 못하고 세상에 잠겨 있다. 하나님의 은혜가 차면 조금 받아 갔다가, 그러니까 각자 거기에 뭐가 있냐면 웅덩이가 있어요. 웅덩이에 소금물이 그대로 있어요. 더러운 물이. 그렇기 때문에 변화받지 못하는 거죠. 오늘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해서 나도 살고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우리 이웃을 살릴 수 있는,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은 목양의 대상이라 생각하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이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양을 치는 자세가 된다면 우리가 싸울 일이 없고요, 서운할 일이 없고 미울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 이런 은혜와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베드로, 연약하고 실수도 많은 베드로지만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 사랑과 존심을 사용하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 양을 먹이고 치고 관리라고 주님이 부탁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동일한 말씀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에게 속한 양들을 잘 관리하고 보호해주고 충복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의 가정과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님의 함께하는 아름다운 목초지가 되게 하시고 이곳에 오는 자마다 생명을 얻게 하시고 더 풍성히 누릴 수 있는 행복한 에덴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우리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 충만하게 임하여서
하나님, 이 교회가 부흥하고 이곳에서 오는 자마다 생명을 얻고도 풍성히 얻으며 또한 새끼를 낳고 또 새끼를 낳는 번성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아시는 주님, 주님의 나라, 주님의 일을 위해서 필요한 은혜와 축복과 권세도 주시고 특별히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이 변질되지 않도록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고 그런 교회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